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할례를 은하로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뭘 보고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화로운 하게 이르시리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 자랑을 하고, 또 배운 것이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얼굴이나 몸매가 예쁜 사람들은 내가 얼짱이다, 내가 몸짱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외모를 뽐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의 화려한 가문 또는 화려한 이력,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랑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마누라를 자랑하는 사람은 팔불출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서 마누라, 남편자, 자식 자랑, 이것을 지나치게 하는 것도 우리는 삼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랑 대신에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고백했습니다. 본문 말씀 14절을 볼까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바울 사도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자랑할 요소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이런 내용들이 쭉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자기 이름도 부모가 사울이라고 어린 시절에 지었어요. 너는 이스라엘 초대 왕족이다. 너는 사울 왕과 같은 인물이 되어야 한다. 사울 나중에 은혜 받고 바울로 됐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화려한 가문의 사람이다.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당시에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아니까 저는 외식주의자, 형식주의자 비난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존경만 했어요. 존경받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율법학자 밑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의 로우스쿨 나온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헬라 문화권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랐어요. 그 히브리 사람이지만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 양쪽 언어와 양쪽 문화를 다 경험한 사람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정말 이 바울 사도는 인간적으로 외적으로 자랑할 요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이후에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나는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배설물, 한자로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똥이다 이 말이에요. 똥. 그 모든 것들 나는 다 똥으로 버렸노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갈라디아는 옛날 소아시아에 있던 지방입니다. 오늘날 터키, 요즘은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그쪽에 있는 지역인데 바울 사도가 그 갈라디아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곳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떠났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그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선생들,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이 유대주의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을지라도 유대교, 옛날 이스라엘의 전통인 할례를 비롯한 율법,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다르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게 아니고 예수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혼란에 빠졌는데 이 소식을 바울 사도가 멀리서 듣고 큰일 났구나. 교회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교회에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 사도는 몸은 좀 약한 사람이었어요.
외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데 몸이 약한 사람, 키도 좀 작고 눈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안질병이 있었어요. 일부 성경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서 기독교인들을 참 붙잡아 체포하려고 가잖아요.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팍 쓰러집니다. 하늘에서 빛이 임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때 팍 꼬꾸라지면서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극적인 장면 아닙니까? 그때 강렬한 빛이 임하면서 눈이 멀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그 이후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안수를 받으면서 눈이 뜨기는 떴지만 아마 그때 강렬한 그 빛에 의해서 눈이 아마 약해졌을 것이다. 눈이 희미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눈이 약한 사람으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글을 쓸 일이 많잖아요. 바울 사도의 글이 신약 27권 중에서 13권 바울이 썼다 이 말. 근데 바울이 이게 다 직접 쓴 게 아니라 눈이 안 좋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구술을 한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피를 해요. 대피를 하는데 거의 끝 무렵에 가서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건 직접 쓴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뜻으로 사인하듯이 몇 자 자기가 쓰기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5장까지 쭉. 예? 다른 사람이 옆에서 구술한 것을 글로 썼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씁니다. 지금부터는 내 손으로 큰 글자로 쓰는 것이다. 이 갈라디아서의 글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나의 글이다 라는 것을 인증하는 것이고, 또한 앞에 내용 쭉 그 율법과 십자가, 할례와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결론적으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큰 글자로 내 손으로 직접 쓰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은 이제 율법을 강조하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남성의 성기의 그 표피 끝을 이제 보통 돌칼입니다. 돌칼로 그것을 살짝 잘라내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내가 너와 약속한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과 약속한다. 너와 너의 후손들은 나의 언약, 약속, 변치 않는 약속의 백성이다 라는 뜻으로 너희들은 이 할례의식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로 할례식을 행하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인간의 생명이 어디서 나오느냐? 남자의 성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나야 나 하는 뜻에서 자기가 생명을 낳고 자기가 인생의 주관자가 되고 이런 의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에서 그 표피를 끊어버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증표로서 할례식을 행하게 된 것이다.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이 의식을 행하면서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할례식을 왜 하는가? 그 의미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의미를 생각하고 형식만 남게 됐는데 어떻든 그러나 이제 이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육체의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진짜 할례, 곧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할례자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를 강조한 거예요. 이게 진리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너희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게 아니다. 할례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할례식 행해서 육체의 상처를 내고 그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볼까요?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그러면 왜 그 유대주의자들은 그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인데도 그렇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을까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박해를 면하려 함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사람 하면 우리 로마인들만 생각하잖아요. 로마인들. 근데 로마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도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고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때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볼 때 저것들 하나님은 찾거든요. 하나님은 찾으니까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자꾸 강조를 하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는 이단이야, 이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왜 그 이스라엘의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할례와 율법 그것을 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느냐, 왜 지키려고 하지 않느냐, 요걸 가지고 비판합니다. 그게 엄청나게 유대인들이 핍박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핍박이 한계가 있으면 이 유대인들이요 로마 사람들하고 또 결탁, 로마 정부하고 결탁을 해서 저 기독교 저것들은 참 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도 헤롯을 통해서 유대교는 인정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데 기독교가 나오니까 기독교 박해해야 된다.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은 야,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들로부터 미움 안 사고 로마의 핍박도 받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라.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제가 언젠가 미국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참 궁금한 게 있다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무슨 질문이냐 하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똑같이 이 동쪽에 있는 아시아인들이라 아시아 나라 그리고 얼굴 생김도 똑같아서 자기네들은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얼굴 봐도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는 기독교가 그렇게 엄청나게 한 25%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붕괴를 했는데 일본에는 왜 기독교가 붕괴 안 되냐? 잘해야 2, 3% 정도.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복음이 언제 전해졌느냐? 일본이 한국보다 몇백 년 전 오히려 더 먼저 전해졌어. 그런데 왜 이렇게 인접 국가인데 한국은 엄청난 기독교 부흥을 이루고
일본은 부흥을 이루지 못했느냐?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 미국 목사님들한테 제가 대답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은 있다. 여러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한국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과 일본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 그들의 선교하는 그 선교의 의식 정신이 달랐다.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은 굉장히 십자가를 강조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면서 다른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 당시에 뭐 불교를 비롯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 외에 뭐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 또 제사라고 하는 게 자기 조상들이 귀신이 돼가지고 복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만을 믿어야 된다. 이거를 선교사들이 강조했어. 그래서 이거 이대로 받아들이고 믿다 보니까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순교의 피를 막 흘린 거예요. 근데 일본에 온 선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일본에 와서 보니까는 어마어마하게 우상 종교가 많습니다. 일본의 우상 지금 700만 종류의 우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다 우상이에요. 이런 나라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심한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믿고 이 십자가만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거 어렵겠는데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좋은데 너희들 우상 믿으면서 믿어도 좋다. 이런 식으로 혼합주의식으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어. 예수를 믿고 나중에 그저 차차차차 되면 우상 멀리 되는 거야. 그때 또 예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기독교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부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물론 핍박과 박해는 거의 없는 거예요.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주의자들도 마찬가지 의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할례도 받고 다른 율법도 지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유대인들한테 핍박도 안 받고 로마의 핍박도 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른 면에 있어서 그렇게 정말 흑백 논리 하듯이 그렇게 생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유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포용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한 진리, 우리 인간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만은 우리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박해를 면하게 하려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고 상처를 낸 것으로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를 자기들도 자랑하고 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걸 강요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야 우리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그걸 자랑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어떻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뭔가? 교회의 본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서 세운 교회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운 것인데 그게 본질인데 그 본질보다는 다른 걸 더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 수가 많아. 엄청나게 많아. 또한 교인들도 그냥 교인인 줄 알아. 부자 많아. 우리 교회 파킹lot 볼래? 파킹lot 보면 차들이 벌써 고급 차들이야.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에 그 전에 부흥해 오신 목사님들도 파킹락에 가서 자꾸도 나는 목회를 그렇게 해도 우리 교인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쓱 한눈에 잡거든요. 차가 좋은 차들 많이 있네요, 목사님. 조금 제가 완찮았어요. 이분들 이런 게 굉장히 밝구나. 나는 이런 둔치가 어두워서 목회가 잘 안 되나. 그런 게 얼마나 빠른구나. 싹 보니까 이 차가 몇 대고 뭐 고급 차가 몇 대고 그런 거 강조해. 그 다음에 교인 중에서 우리 배운 사람이 얼마인 줄 알아? 박사가 얼마고 어떤 교회는 박사만 뭐 300~400명 된다고 그걸 자랑한 한국 교회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할례를 자랑하듯이 겉모양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에 비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오직 십자가만을 강조한다. 여러분 본문 말씀 다시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기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외의 것은 다 배설물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죽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인생관과 다른 가치관 인생관으로 나는 살아가게 되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었다. 세상이 나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인생관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중세시대에 안셀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아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 안셀무스가 주장한 것을 만족설 satisfactory theory라고 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다 공부를 하게 되는데 satisfactory theory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족하셨다. 뭘 만족하시는가?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속성이 있으신데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입니다. Love and justice. Justice and love. 그러니까 공의, 정의와 사랑과 정의. 이게 두 가지 속성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속성이 만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정의와 사랑은요. 이게 서로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좀 약해집니다. 또 사랑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너그러워지고 사랑을 강조하면 정의는 어디 가는가? 정의와 사랑은 서로 어긋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완전한 사랑이 있으시고 완전한 공의, 정의가 있으신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만족시켜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인간 입장을 볼 때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겼어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죄인이에요. 죄인은 벌받아야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멸망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속성이 만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되냐?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이루어요? 사랑을 이룰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한 것입니다. 인간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인간, 100% 똑같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단 하나 죄가 없으신 인간이 된 거예요. 죄가 없으신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다른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죽으실 수 있는 분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는 것입니다. 왜? 다른 인간들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죄인을 구원하고 용서하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이지만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인간들의 죄를 본인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가 대신 예수님에게 전가가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연합한 사람들의 죄는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십자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이치를 깨달은 그래서 십자가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감격한 것입니다. 다른 외적인 것, 이것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그건 다 형편없는 것이다. 보잘것없고 부질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15절부터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받느냐, 형식적으로 할례를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 곧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이것을 깨닫고 이 이치를 알고 새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행하는 자,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진짜 하나님의 유대인이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데,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들에게 참 평안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다른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십자가의 이치를 깨닫고 감격했어요. 십자가를 높이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의 일생을 이 십자가의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고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게 흔적이라는 말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스티그마는 옛날 노예,
이 노예의 몸에 불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 쇠로 만든 인두에다 불을 달궈가지고 탁 몸에 지진 겁니다. 처음부터 종에게 이렇게 한 건 아니죠. 근데 종이 주인집에서 일하다가 너무 구박을 받고 힘들면 자꾸 도망을 치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도망 못 치게 하려고 아예 몸에다가 새겨놓은 거죠. 오늘날에 문신하는 사람들이 문신. 조폭자들 보면 뭐 용문신, 뱀문신 막 이런 거 하는데 어떤 분은 또 애교로 뭐 하트 모양으로 문신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뭐 잘못이냐 뭐 이러기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노예의 몸에다가 이렇게 문신하듯이 불도장으로 탁 찢어가지고 흔적을 남겼다. 그 흔적은 아주 부끄러운 흔적입니다. 그 어디 지울 수 없어요. 없애버릴 수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고 돌아다니더라도 그 몸에 붙어있는 그 흔적, 그것 때문에 저거는 종이구나, 초라한 비천한 노예구나, 벗어날 길이 없다. 아주 부끄럽고 모욕적이고 창피스러운 흔적.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몸에도 흔적이 있다. 바울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흔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어떤 데 뱀한테도 물려요. 멜리데 섬에서 뱀 독사한테도 물려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고 뭐 인해서 온몸에 여기 흉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흉터는 결코 노예의 흔적처럼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명예로운 훈장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랄 때 경기도 평택, 지금은 대도시지만 옛날에 시골이었어요. 그 시골에서 생활할 때 제 앞집에 사는 그 아저씨 한 분이 있는데 팔이 한쪽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또 다른 아이들도 그렇고 철이 없으니까 저 외팔이 아저씨 뭐 어쩌고 외팔이야 막 그렇게 놀려대고 그랬어요. 어느 날 제 아버지가 야단을 쳤어요. 너 그 아저씨한테 그렇게 놀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아저씨가 왜 팔이 그렇게 한쪽이 없는 줄 아느냐. 6.25 동란 때 그 공산당과 전쟁을 하다가 그만 팔에 포탄이 떨어져서 팔 잘린 거라는. 그리고 다리에도 총상을 입었는데 다리에 총알이 박혔는데 잘릴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불편하게 생활하고 계시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상처를 받은 분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놀려댈 때마다 제가 야단을 치고 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당한 그 아픔과 상처와 흔적, 그것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싸우다가 생겨난 흔적. 자랑스러워. 근데 바울 사도는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 그걸 증거하다가 이렇게 온몸에 상처들이 있는데 그 흔적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은 뭐 예수 믿는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다. 뭐 할례 율법을 막 강조하고 그러면은 그 성도들은 아니 우리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바울은 그건 진짜 사도 아니야. 가짜야.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잖아. 예수님의 12제자만 진짜 사도지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도로다가 임명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인정 안 하니까 바울도 인간이니까 그냥 비난과 욕을 얻어먹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 그건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너희는 육체에 있는 흔적, 그 상처, 할례 그걸 자랑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다. 예수의 흔적을 자랑.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는 무슨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그러면서 또 순교의 길을 가기도 하고 했는데 너무나 편한 나라, 편한 시대에 와서 편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많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또는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 속에 무슨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입술에 찬송하는 흔적이 있는가? 기도하는 흔적이 있는가? 내 무릎을 꿇은 그런 무릎의 흔적이 있는가? 그리고 내 손과 발로 주님을 위해 거룩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 봉사한 흔적이 있는가? 우리 육신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저 예수님이죠. 어쩌고 저쩌고. 그냥 욕을 안 먹어도 되는 거를 예수님 때문에 욕먹은 그런 정신적이고 또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에게도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 상처와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신앙에 회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 때문에 이렇게 살아? 내가 예수 때문에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놀러 갈 때 아무 데나 놀러 가지도 못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다른 직업을 가지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예수 때문에 예수님 영광 가릴까 봐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이 길을 가는데 이로 인해서 가난하게 살아. 내가 지금 올바로 사는 건가? 혹시나 회의가 생깁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운 훈장과 같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에도 유대주의자들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도 유대주의적인 그런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것도 저것도 예수 믿으면서 이것도 저것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 그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나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행여라도 우리가 고난을 받고 또 핍박을 받고 손해를 당하고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한 흔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걷겠노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이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십자가 주셨다고 그랬어요.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 같은 자에게 이 십자가의 사명을 주셨구나. 오히려 영광스러운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